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7월 9일 목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9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만남이 중요하면 마지막 헤어짐도 중요하죠. 처음만큼이나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마지막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7년 동안 가나안 정복전쟁에 함께 동참하여서 가장 최선봉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세 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그런데 그들이 이제 요단 동편 자신들이 유업으로 받은 땅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문제가 생깁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도 다 마치고 그리운 가족들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데 누가 먼저 단을 쌓자고 제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제법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 제단이 얼마나 컸는지 멀리서도 눈에 띌 만큼 아주 큰 제단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던 이유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4절부터 26절 가운데 자세히 나오지만요. 처음 제단을 쌓은 그것은 이스라엘 지파, 다른 지파들에게 얼마든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위한 제단이다, 또는 이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임의로 쌓은 제단이다, 이렇게 오해를 불러올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 한꺼번에 모여서 제단을 쌓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이 실로에 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자신의 형제였는데
큰 제단을 쌓았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실로에 모인 이스라엘의 다른 9지파에 모은 회중이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출정을 앞두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단은 어떤 번제나 우상을 섬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쌓은 제단이 아니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러한 내막 자초지종을 잘 모른 채 단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 큰 단을 쌓았다 하는 소문은 이제 다른 이스라엘의 10지파로 하여금 전쟁을 치러서라도 그것을 막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2지파 반,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 사실 7년 동안이나 그들은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피를 나눈 형제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 주지 못하고 전쟁을 치러서라도 이것을 막으려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자 장차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살게 될 가나안 땅의 존재 여부, 존재의 목적이 달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미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다뤄야 할지,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그는 신명기 12장에서 말씀하는데요. 신명기 12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한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즐거워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가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구약시대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어떤 인간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편이나 자신들의 원하는 것에 따라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요, 언제나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예배해야 할지 구별된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지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또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지 구체적인 예배의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더 이상 구약에서처럼 매번 어떤 제물을 가지고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구약에서보다 우리는 더 본질적이고도 더 중요한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를 우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영이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흡양하실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예배라고 하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변화와 또 회복과 연합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진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요, 임재 체험이라는 책에서 예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인식이 영원한 영으로 가능하듯이 우리 인간의 자기 인식도 그 영으로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하나님 인식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에 직접 역사하실 때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며 이것은 영과 육으로 구성된 인간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의 영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에 우리는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자임을 확인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결코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드려질 수 없는 겁니다. 왜 구약시대에 제단을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도 좋다 말하지 않고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실로에서 그리고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예배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즉 예배 드릴 마음이 생기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릴 마음이 없으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게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냈던 윌리엄 템플 목사님은요, 예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의식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우리의 모든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가장 약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의지까지 복종시키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우리, 그러나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을 쌓는 것도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진정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의 예배자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되새깁니다.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일상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